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은 하나님 백성의 마음과 생각과 그 은밀한 경험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편 40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을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지금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다렸는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실제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비유로 말한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황이 굉장히 절박하다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기 나오는 기가 막힐 웅덩이, 이 단어를 달리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물이 소리를 치는 우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자연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비가 적게 오는 계절이 있고 또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 있죠. 비가 적게 오는 계절에는 우물도 마릅니다. 그러한 건기에는 우물을 팔 때 어떻게 하냐면 평소에는 흐르지 않다가 비가 올 때만 일시적으로 흐르는 하천에 팠습니다. 그런 곳은 평소에는 교통로로 이용되지만 비가 많이 내리면 홍수 같은 물이 흐르죠. 그런 곳은 표면에는 물이 없습니다. 하지만 밑에는 물이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길은 땅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아래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류에서 비가 내리면 지하의 우물에 물이 차서 넘치고 땅 아래가 충분히 채워지면서 물이 위로도 흘러서 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물이 소리를 치는 우물에 빠졌다. 이 말은 그러니까 캄캄한 우물에 갇혔는데 아래에서부터 물이 큰 소리를 치면서 솟아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래에서부터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그에게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렁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끈적끈적하고 점점 빠져들어가는 진흙 웅덩이죠. 사망의 우물과 수렁에 빠지면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죽음이 큰 소리를 치며 가까이 달려오지만 거기에 저항할 힘도 없고 빠져나올 길도 없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번 기다리다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반복되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본문을 보면 그는 또한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의 기다림과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를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이 반석은 꺼지지 않는 든든한 반석입니다. 웅덩이와 수렁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그는 건짐을 받고 안전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찬송은 어떤 것입니까? 새 노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찬송하지만 이것은 자기가 지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새 노래라고 합니다. 건져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에 대한 찬송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베푸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새 노래에 이어서 그 새 노래를 부른 결과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노래를 들었는데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그 노래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건져내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두신 찬송, 그 새 노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신앙을 일으키고 생명을 흘려 보냅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진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된 사상들을 미워합니다. 교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우상들을 그것들에게 눈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어서 이제 다시 눈을 돌려 하나님의 복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 기묘한 일, 경이로운 그 일들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과 뜻과 계획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적이 많다는 것이 알려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이 많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뜻과 사랑이 심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크기와 내용이 심히 많아서 셀 수가 없으니 그것은 끝없이 영원히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시편 기자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를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 말은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를 알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두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는가? 좋은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남겨뒀습니다. 죽이기 아까웠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무엘에게 들키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양과 소를 남겨둔 것은 제사를 위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하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순종의 문맥과 뜻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는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제사와 순종이 비교되고 있다고 해서 두 가지가 대립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순종과 제사를 별개의 것으로 보고 우열을 가리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다. 따라서 순종과 무관하거나 결여된 제사는 무의미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한 말씀이죠. 6절에 보면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순종과 관련한 표현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를 좀 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은 나의 길을 파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귀가 열리면 듣게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청종하는 것이고 또 청종하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풀면 이런 것이죠. 당신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를 위해 길을 여셨고 곧 순종하는 삶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참으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에는 무엇에 대한 순종이며 어떤 모습으로의 순종인지가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7절에는 두루마리 책에 있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시편 기자가 다윗 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왕에 대한 율법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17장 18절부터 19절에는 왕에 대한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는 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 생각한다면 율법 전체라고 확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8절에는 주의 뜻, 주의 법이 나옵니다.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이 심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므로 순종은 즐거움과 마음 중심으로 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회중에게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또 10절에서는 주의 공의와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요구하시는 순전한 순종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11절부터 17절까지는 시편 기자의 간구가 나옵니다. 어떤 간구가 나오느냐, 다시 들이닥친 고난에 대해서 호소와 도움을 구하는 간구가 나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새 노래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요구하시는 순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거나 아니면 순종에 대한 결과와 같은 것으로 이어질 법한데 그는 지금 다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고 죄악이 둘러싼 것을 보며 다시 주의 구원을 부르짖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개는 잘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삶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내 다시 넘어져서 죄를 짓고 고난을 만나고 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자의 적나라한 굴곡이 이 시편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닥친 고난은 무엇인가? 12절 말씀, 수많은 재앙과 자신의 죄악이 그를 덮칩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재앙을 만나는 것과 스스로 죄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재앙을 만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데 그는 지금 자신의 죄악이 많은 가운데 재앙을 만나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 거의 대부분은 누군가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가 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기뻐할 자도 주위에 없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그러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대놓고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괴롭힘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만을 알게 되어도 마음이 편치 않을 텐데 시편의 기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그는 또한 가난하고 또 가난합니다. 재앙과 제약, 미움과 박해, 외면, 조롱, 가난과 궁핍 이러한 고난들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회의적인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다시피 그는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 40편의 마지막에 나오는 간구들은 처음 그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을까, 무엇을 기대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는 낙심 가운데서 오직 유일한 도움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고 긍휼을 바라고 자비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16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한 간구가 자신이 구원에 대한 호소의 문맥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건진받는 것과 원수를 갚는 것은 관련이 있죠. 원수들의 공격이 그가 처한 고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신이 구원에 대한 호소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간구를 포함시킵니다. 그가 건진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실족하게 되기라도 할 것처럼 그는 자신의 구원과 백성들을 연결시키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그의 새 노래가 많은 사람들을 신앙으로 인도한 것처럼 또 그가 다시 건진받는 것은
다른 이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르며 지체하지 마시기를 구합니다. 시편 40편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 장면은 참으로 깊은 여운을 남겨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어떻게 그는 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가? 또 어떻게 이러한 강구를 올릴 수 있었을까? 다시 닥친 고난 가운데 낙심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정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호소를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하나님께서 그 입에 두셨던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때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40편은 결국 그가 건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다시 닥친 고난 앞에서 부르짖고 기다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그가 부르짖다가 그저 망하고 죽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다시 건짐받았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보는 바이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이 가지고 있는 교훈과 적용을 살피기 위해서 본문의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다리고 부르짖었더니 건짐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새 노래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어려움에 빠져 부르짖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신약에 가서 그 실체가 무엇인지 확실히 드러납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는 이 시편 40편을 인용하면서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이 시편이 단지 하나님 백성의 경험을 묘사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 시편 40편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순종 그리고 그의 대속의 십자가 제사로 성취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 시편 40편은 모든 사람 중에서 오직 구주께만 정확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대표자이자 언약의 머리 되시는 주님에게 딱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시편 40편을 간단한 말로 요약하면 고난과 기다림과 아버지의 뜻을 행함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그야말로 우리 주님의 일생을 잘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먼저 그는 나실 때부터 고난을 받으신 분이죠. 시편의 기자는 건짐을 받았으나 다시 고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일생 전체가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까지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7문답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시편 찬송가가 있으신 분은 398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7문답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시편 찬송가 뒤에 398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7문답.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는 태어나실 때부터 고난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출생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죠. 우리가 똥통에 온몸이 잠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우리가 교도소에서 평생 죄수들과 함께 지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일들은 절대 유쾌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추악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게다가 머리털보다 많은 죄가 그에게 전가되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 그는 사셨던 모든 기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죄인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에서 그에게 부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철저히 혼자가 되셨고 조롱을 받으셨고 가난과 굶주림의 죽음을 그가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러한 모든 고난 가운데 기다리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환난 속에 있게 되면 몹시 서두르고 조급해하죠. 인내할 때가 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약한 곳이 건드려지면 얼마나 인내심이 없는지 금방 드러나죠. 그리고 익숙한 십자가들은 잘 지지만 새로운 십자가, 새로운 종류의 고난을 만나게 되면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 환난으로부터 즉시 빠져나오기 위해 서두릅니다. 1분이 1시간 같고 하루가 1년같이 느껴지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내내 여호와를 기다리셨습니다. 30년 공생애가 시작될 때까지 가정을 돌보며 기다리셨고 공생애 가운데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셨고 또 그 기다림은 마지막 고난과 죽음의 시간들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고통이 들이닥쳤으나 우리를 위하여 대신 받고 계신 그 징계로부터 벗어나시려고 서두르시는 것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처음부터 자신의 머리가 높이 들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이 당한 모든 수치와 고통이 영광과 존귀로 빨리 바뀌게 하기 위해서 결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건져주실 때까지 모든 것을 감내하셨죠. 그분은 또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아들이셨습니다. 일생에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모습으로 사셨고 종으로서 당신에게 주어진 일에 모든 힘을 쏟으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 또한 마찬가지로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50장 5절과 6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순종을 가르치셨으므로 그는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우리는 시편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제사가 순종의 삶임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깊은 의미를 잘 보게 합니다. 단순히 끔찍하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신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에 있는 것이죠. 그의 특별한 죽음은 대속적 죽음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순종의 삶의 요약이며 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말을 단순히 무의미한 의식보다는 순종의 행위가 중요하다 하는 가르침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쩌면 율법주의 내지 윤리주의적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의 본질이 아들의 완전한 순종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아들의 순종을 거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고 거룩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기다림과 순종을 살펴보았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다리고 기다리신 분이 누구인가? 새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모든 율법과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의의 기쁜 소식, 주의 구원을 외치신 이가 누구인가?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주께 호소하며 그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신 분은 누구이셨는가? 이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생애 전체는 고난과 기다림과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기다림과 순종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그리스도인, 그들의 생애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애는 고난과 기다림과 순종으로 이끌릴 것입니다. 고통과 재앙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제약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혼자가 되어 결국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가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분이 부르짖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께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갈등은 십자가 안에서 해결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죄를 감당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고 순종하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아버지를 신뢰하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이미 건져내셨고 날마다 우리를 건져내시며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뿐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일평생을 그분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애가 3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부터 26절까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